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일천번제 예물,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사생관,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죽는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의 사성관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적으로 좀 기억해 둘 것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찾으셨습니까? 예. 고린도후서 1장 8절 거기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방해하는 외부로부터 방해하는 핍박에 의한 고난도 있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여기서 이제 그렇게 말하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바울이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절에 보면은 내가 죽는구나.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도스토예프스키가 이제 그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총살 당하기 몇 분 전에 그 황제의 그 사면으로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죠. 그거를 이제 나중에 그런 표현을 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의 그 고통은 뭐라고 표현할 수 없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죽음 앞에서 당하는 고난이 어렵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정도로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 고린도후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편지는 주고받는 사람들이 사전에 알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을 모르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지금 그거를 이해시키려고 이제 요 내용을 먼저 보는 거예요. 고린도서 11장 23절 보셨어요?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에 충성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겪은 심한 고난, 심히 지나도록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까지 어려움을 겪는 고난의 얘기가 거기 나와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산했다는 얘기 뭐예요? 바다에서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여기서 여행이라는 것은 전도를 위한 선교 여행을 말하는 거죠.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했고 주렸고 목마렀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이런 고난을 왜 당하죠? 첫째, 돈 벌기 위해서다. 두 번째, 대통령 되기 위해서다. 그럼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계속 이렇게 겪게 되었는데,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바울이 계속 겪은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그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도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이유가 뭔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요 본문, 오늘 본문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는 사도 바울이 사도가 맞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목사 맞아? 이러고 그것을 불신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은 목회할 의욕이 있을까요? 사역을 해야 될 의욕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 고생을 했으면 그 죽을 고생을 한 것에 대한 뭔가의 보상이 있어야 될 거, 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런 기대는커녕 오히려 성도들한테 당신이 목사가 맞냐, 사도가 맞냐 이런 의심을 받는다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될지, 이걸 말아야 될지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하러 이렇게 죽을 고생하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죠. 근데 바울은 그런 갈등 속에서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신실한 목회자가 되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까지 변론하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서 1장에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바울이 그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변론하는 거예요. 그럼 왜 바울이 이런 고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고린도 교인들한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멸시받으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서 5장으로 와보세요. 이 고린도서 5장으로 오시면 1절부터 6절까지의 바울의 사생관이 나와요. 죽고 사는 것. 왜 인생을 사느냐? 뭐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바울의 사생관이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절부터 7절의 이 사생관을 가지고 8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8절에 우리가 8절 보세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이제 왜 이런 목표를 갖게 됐는가? 이제 그게 1절부터 7절에 바울의 사생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1절 가서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뭐죠?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인간의 장막이, 인간의 육체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아는 거죠. 내가 인간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걸로 인생이 끝이 아니에요. 그걸로 인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장막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이게 우리가 부활 후에 있게 될 몸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또 그걸 또 다르게 표현했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육체와 대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요, 또 손으로 지으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다르게 또 표현했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장막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요, 손으로 짓지 않은 거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질 때, 이 땅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육체가 무너질 때, 이런 영원한 집이 그 다음에 1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줄을,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아느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얘기는 안다는 얘기요, 믿는다는 얘기요, 확신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은 이런 확신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뭘 아느냐, 내가 뭘 믿느냐, 이런 확신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거 어제 묵상했던 것처럼 잠시 받는 환난, 경한 환난, 영원한 상급, 중한 상급,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부여중앙교회에 왔을 때에 부여중앙교회 신자들의 모습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시고 교회에 충성하시고 헌신하시는데 왜 충성해야 되는지, 왜 헌신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기초가 약하세요. 그냥 막연하게 교회 충성하면 헌신해야 되고, 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의무감이 더 강하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시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조금 비난을 받거나 누구에게 오해를 받으면 그걸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셨나 모르겠지만은 제가 부임에 와서 뭐 코로나도 있긴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자꾸 뭘 일을 시키려고 그러질 않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믿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울처럼 우리가 아느니라라는 분명한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있는 것인지, 내가 뭘 알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보는데도 내가 왜 가만히 있는지,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내가 왜 참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막연하게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고 어려운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렇게 참고 견디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장막은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신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늙으면은 다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찍어 바르고, 자기 피부 맑게 하고, 자기 몸 건강하게 하겠다고 막 자식 돈도 주지도 않고 보약 먹고, 형제들 돈 다 뺏어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이러고 살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투자한 피부가 영원히 아름답지 않아요. 그렇게 돌본 몸이 영원히 건강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쌓아오는 그 많은 집, 그 큰 집에 누가 살 거예요? 그것이 불안한 거예요. 나이가 살아가면서 불안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 우리의 장막 영원하지 않다. 이 장막은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그걸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거기서 인생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근데 그걸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장막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집, 손으로 짓지 않은 것,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나는 확실하게 안다. 이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며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거예요. 자, 2절에 가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얘기를 해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우리의 장막, 즉 인간의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매일 탄식해요. 질병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고, 고난 때문에 탄식할 수도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때문에 늘 탄식하며 살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탄식 속에서 바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한다. 우리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줄 몸, 영원한 몸에 대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죽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걸 덧입으려면 죽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장막은 무너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그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미라. 좀 번역이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몸이 없는 영으로만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몸이 없이 영으로만 살면 귀신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몸이 있다. 그를 바울은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일이 뭐죠?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것까지 탄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벗고자 함이 아니요, 이 연약한 육체 빨리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입고자 하니,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 그것을 덧입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뭐에?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바울이 갖고 있는 분명한 사상관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이 나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음은 하나의 통과 의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죽음이 생명에 삼킨 바 되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증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집을 사면 뭘 쓰죠?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쓰고 확실한 보증을 갖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많이 걸을수록 뭐예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사면서 10원 계약금 하면 하는 거고, 1,000만 원짜리 사면서 999원 계약하는 거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증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보증금이 얼마냐?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보증금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에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말하죠. 다시 5절에 가시면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을 주셨어요. 근데 그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에요. 근데 그 성령님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투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보증을 주셨어요.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이상 더 가질 게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나에게 그 보증을 주시려고 성령님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보다 더 큰 보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르고요, 성령 받고 뭘 또 은혜를 또 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보증을 받은 거예요. 바울은 이런 보증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난을 수없이 당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푸대접을 받아도 바울은 자기의 소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보증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수고가, 자기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떡 사건 있었던 얘기 한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 얘기 다시 해드릴 수는 없고. 근데 그 떡 사건이 있었을 때 아내가 저한테 테스트를 한 거예요. 당신은 엄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테스트에 제가 합격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저야 이제 그 아내 마음을 몰랐어요. 제가 그 아내 마음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아내가 저한테 당신은 엄마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이 질문을 한 거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난 당신이 중요해 이 확신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재수를 안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내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위해서 희생해줬어요. 희생해주고 수고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걸 믿었기 때문에 이 남자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보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보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서 희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했는데 이런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요즘 애들 말따나 정말 내가 개고생하는 거 아닌가? 근데 여기에 대한 보증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소망 때문에 고난을 감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또는 부모 때문에 속 썩을 때가 많아요. 열심히 나는 섬긴다고 섬기는데 시댁 식구들이 한 통 속이 돼가지고 나를 그냥 왕따시키고 고생을 시켜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내가 이런 고생을 계속 해야 될 의미가 있을까? 이런 갈등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바울처럼 보증이 있으면 돼. 내가 수고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고난은 고난이 아닌 거예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런 분명한 사상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사상관 때문에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기쁨으로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죠? 1절부터 5절까지에 있는 확신이에요. 이런 확실히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해요. 그래서 몸으로 있을 때는 내가 지금 주와 따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몸을 떠나게 되면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신자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차이 때문에 하나님 이걸 좀 어떻게 설명을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얻은 게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노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여러분, 애들은 상상 세계에서 노는 거 알아요? 그래서 슝 날아간다 하고 뭐 풍 받으라 옆에서 가만히 보면 웃겨요. 근데 걔네들은 진지해요. 왜냐하면 이 상상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막 그 상상의 세계로 막 그러고 막 우리 어른들 보고 그렇게 하라면은 웃겨서 못할 거예요. 우리는 유치해가지고. 그런데 애들은 그 상상의 세계 속에 푹 빠져서 그 상상의 세계가 실제인 줄 알아요. 그 재밌게 놀아요. 근데 이게 믿음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보는 사람은요, 눈으로 보이는 게 없어도 마치 어린아이들이 상상 세계 속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 믿음의 세계를 실제의 세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른들이 애들 보면 유치하고 바보 같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허상처럼 보여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에게는 그게 실제, 현실이에요. 그래서 마치 믿음이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마치 무슨 상상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서 나는 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보는 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바로 살아간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론이 뭐냐면은 바로 8절입니다. 8절 9절이에요. 8절에 가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여러분, 이 영광을 아세요? 그러니까는 죽음의 순간 나 죽기 싫어 하는 사람은 이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영광을 아는 사람은
평생을 사모한 순간이 온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 바로 평생을 사모하는 순간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몸을 더니까 바울은 내가 그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결국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이 9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여러 가지 고난을 강하면서도 그가 기쁨으로 감당을 했던 것이고, 고린도 교회들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당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속에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실한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좀 분명히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사생관이 약하세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왜 죽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것에 대한 것이 분명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생기는 갈등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실은 그 사람 때문도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이 분명한 믿음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